자, 오늘 말씀은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교회. 제가 한 달 말씀을 이제 2달 전에 미리 준비해서 한 달 거를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보 보시면서 9월 한 달 동안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첫 주에 생명의 물이 넘쳐나는 교회, 둘째 주일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지난 주일에 창조 섭리에 감동하는 교회, 오늘은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교회. 이러한 말씀, 오늘 네 번째로 교회론을 진행합니다. 자, 제목을 읽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생명의 물이 흘러나서 몸이 약한 분들이 와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사느라고 냉랭해진 아주 긴장된 우리의 마음들이 예배를 통해서 잘 회복되면 좋겠다. 창조 섭리에 감동하는 교회, 보는 것마다 너무 좋은 거니까 꽃을 봐도 꽃이 너무 이뻐 보이고 하늘을 봐도 너무나 감동이고 이러한 것, 그게 이제 창조 섭리에 감동하는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일까요?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저 하늘에 있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천국은 또 어디 있다고요?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아니, 성경은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으셨을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천국이? 여러분, 천국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가고자 합니다. 예전엔 어떤 표어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가 하면요,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 두 마디 가지고 평생 전도하고 살았던 목사님도 계세요. 평양에서 불신지옥, 예수천당,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잘 믿으면 천당 가고, 고고. 천당은 어디 가야 되는 걸로 선포가 됐었어요. 그런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우리의 천국 개념이 장소 개념으로 먼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곳, 또 안 믿으면 지옥을 가는 것. 그래서 무서워서, 지옥 가기가 무서워서 교회 오든지, 천국을 너무 가고 싶어서 교회 오든지, 뭐 결과는 같은 건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천국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영원히 너무 좋은 곳, 이렇게 희망사항으로만 생각해 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다는 이 말씀이 천국이 어떤 공간적 이동에 해서 만날 그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도 우리는 믿습니다. 다 맞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갈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일들을 겪으며 살지만 어디 살아요? 지금 천국에 사는 거잖아요. 천국의 평안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러다가 나중에 죽으면 간다고 성경에 기록된 저 천국도 실제 하는 곳입니다. 진짜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저기 수금지화, 목금토, 저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그 지나서 새로 발견된 별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있다, 어느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요. 이게 믿어지니까 죽는 게 무서워지지 않더라라는 거죠.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게 같은 거잖아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에스겔 37장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어요. 이 37장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37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마른 뼈다귀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골짜기의 모습부터 37장이 시작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인터넷에서 Dry Bones, 마른 뼈라는 노래를 한번 찾아보세요. 흑인 영가 찬양입니다. 그 얘기가 에스겔 37장의 노래인데요, 합창곡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그러한 곡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요, 에스겔이 외쳤다, 에스겔 cried, damn dry bones, 요거예요 가사가. 에스겔 cried, damn dry bones. 처음엔 전 무슨 말인가 했어요. dry bones, dry bones. 이제 요 부분이 합창이 같이 그냥 큰 소리로 내는 부분이에요. dry bones 뭐예요? 단어가 좀 어렵죠. 드라이 클리닝 아시죠? 세탁소. 바로 그 드라이예요.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 이게 가사인데요, 그 내용 가사 보면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른 뼈들이 점점 불어 사람이 되었네. 하지만 숨을 쉴 수가 없을 때, 이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다네. 저기 건너편에서 마른 뼈들이 일어났다, 움직이며 달린다. 에스겔이 연결시킨다 뼈들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로 불러야 제 맛이 나요, 이 노래는. 그래 보면 중간에 이제 차례차례 뼈가 나와요. 토본, 토 어디예요? 저 밑에 발가락 밑에잖아요. 이 토본 connected to the footbone, 토본에서 풋본으로, 그래서 풋에서 앵클로, 앵클본에서 레그로, 레그에서 니, 무릎으로, 무릎에서 타이, 그 다음에 힙, 엉덩이 뼈로, 그 다음에 등뼈, 백본, 숄더본, 넥본, 헤드본까지 가요. 헤드본. 그래서 합창하는 이 합창팀들 보면은 이 뒤에 가서는 악기들을 이렇게들 몇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본스 하면서 니본 할 때는 뭐 잘 소리 나가고, 또 뭐 힙본 할 때는 무슨 이렇게 톡톡 하는 소리를 하나씩 내다가 나중에 이 헤드본 가서는요, 이 게임할 때 사용하는 뿅망치 있죠? 뿅망치 가지고 헤드본 옆에 사람을 요러는 장면들을 연출하게 돼요, 합창단이. 그래서 아주 재밌는 찬양입니다. 발가락이 붙어서 발로, 발뼈가 붙은 다음에는 발목뼈로, 발목뼈가 붙은 다음엔 다리뼈로, 다리뼈에서 무릎뼈로, 정강이뼈로, 엉덩이뼈로, 등뼈로, 어깨뼈로, 목뼈로, 머리뼈로 하면서 마지막에 주의 말씀 들으라, 저 뼈들이 모두 워킹한다, 걷는다, 이러한 노래입니다. 에스겔을 너무 재밌게 표현해놓은 찬양입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천국은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가르쳐왔던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표현과는 다른 관점에서 천국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천국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산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개념을 바꾸십시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었던 자도 일어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치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아니 죽은 것 같은 이 삶도 천국을 살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 믿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첫 단계입니다. 어떻게? 나를 죽이고 사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나를 죽이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교회는 10중 8구, 아니 10의 10 다 죽은 교회입니다. 마른 뼈 교회예요. 마른 뼈. 근데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마른 뼈들이
발목이, 정강이가, 무릎이, 허벅지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김집사 살아나, 이집사 살아나, 박집사 살아나, 다 살아나서 머리뼈도 살아나 전체 교회가 살아나서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라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디예요? 교회가 천국인 게 확인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잖아요. 별로 뭐 동의를 안 하시는데, 맨날 그 샘플로 나오는 이 집사, 이 집사가 그 지경을 하고 나에게 대들어도 교회는 천국이에요. 나는 천국에 사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이거 하나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멀리 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교회에서 누리면서 가는 것이다. 요새 한혜정 집사님이 천국 맛을 제일 맛보고 사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시고 몸도 이상하게 괜찮아지고 복되고. 언제까지 한혜정 집사님 여러분 부러워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그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고 싶은 거예요. 조금 아까 소개한 이 노래 가사를 보세요. 맨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마른 뼈잖아요. 마른 뼈. 우리도 마른 뼈 상태로 시작을 했어요. 세상에서 힘들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다음 가사가 좀 기분은 나빠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벌레만도 못한,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이러고 살아야 되나? 너무 마음에 슬픔이 많고 고민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시작은 마른 뼈 상태예요.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썩어져가는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의 존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왔잖아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마른 뼈인 나에게 말씀이 들려왔어요. 이것부터가 기적이에요. 마른 뼈다귀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근데 들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기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로 시작돼서 이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려오고 나에게 결국은 변화가 일어나고 몸이, 뼈가 살이 붙고 그리고 일어나서 서 있게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돼 있으면 우리가 뭘로 사는 거예요? 마네킹으로 사는 거죠. 있을 건 다 있는데 마네킹이잖아요. 근데 어떤 단계가 임합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에게 말씀하시니, 생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마네킹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보기에 멀쩡해요. 괜찮아요. 근데 만져보세요. 마네킹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아니, 반응을 못해요. 왜? 마네킹이니까. 근데 거기에 생기가 불어넣어집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저는 이렇게 4개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가 죽어야 사는 거구나. 마른 뼈가 돼서 그 골짜기에 던져져 있어야 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거기에 수북이 쌓여 있을 때도 골짜기 저쪽 마을에서는 부자도 살고 있었고 건강한 사람도 살고 있었고 사기치는 놈도 살고 있었고 권력자도 살고 있었어요. 어디가 좋은 곳입니까? 그래도 사람 사는 데가 낫다고 하고들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것보다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죽는 게 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됩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그거, 자존심. 여러분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날 뭘로 보고? 요거 안 죽어요. 요거 안 죽어요. 날 뭘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어야 드라이 본, 이게 죽어야 마른 뼈잖아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힘만 들어요. 안 그런 척 사느라고.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그 과정. 그래서 거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돼서 살아주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 거예요.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즐거운 교회여도, 아무리 행복한 교회, 아무리 점심 식사가 매주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전문적인 용어로 기똥차게 나와도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못 들으면 오늘 헛수고 하신 거예요. 차라리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 보고 있는 게 낫지. 그런데 교회 와서 내가 살아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단계가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에게 아까 기쁨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사는 기쁨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는 기쁨,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책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살아난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전할 책임이 교회에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앞부분에 가보게 되면 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입이 열려서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여기 있다고, 천국이 여기 있다고, 그걸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듣고 악한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 듣고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네가 만일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죽으면 그 핏값은 너에게서 찾으리라. 전하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건 우리 책임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해줘야 돼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전도는 쉽다, 어렵다. 근데 왜 안 하셔? 전도는 너무 쉬운 거예요. 한마디만 하세요. 한마디만. 여러분 가셔서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요 한마디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오세요. 더 설명하고 이러면은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딱 하고 오면은 그 사람이 혼자 궁금해하는 거예요. 뭐가 좋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서로 확인이 필요해요. 옆에 분은 오늘 확인을 위해서 앉으신 분이에요. 옆에 분 보시면서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됐고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인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아직 모두 부분에선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장로교회라는 이 교회를 오늘 아침에 올 때에 이야 교회 간다 이러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오늘도 교회 간다고. 오늘 성찬식도 있다는데 예배 늦게 끝나겠네. 여러분, 속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분 이 시간에 잘못을 회개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는데 너무 좋다, 한번 몸짓도 해보면서. 여러분, 이게 이게 성화교회 목사님 이렇게 방정 맞아 막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은 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유스그룹 애들이 성찬식하러 들어오잖아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야 애들하고 같이 성찬식 하니까 오늘 너무 좋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애들하고 같이 성찬식 하니까 오늘 너무 좋다. 예. 니네 우리가 뭐 하는지 아니 지금? 어른 예배 들어오고 싶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랄랄랄랄라 방언 크게 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기쁨이 나오고 자동으로 평안해지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천국, 이 천국, 그 천국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천국이 나중에 갈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이 아닌 거예요. 희망은 뭐예요? 희망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희망은 파랑새잖아요. 파랑새 동화는 어떻게 끝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파랑새가 저기 있어서 파랑새를 잡으러 갔더니 그 파랑새는 더 저만큼 더 가 있대잖아요. 그 다음날 또 거기까지 또 가는 게 이게 희망이잖아요. 파랑새 희망. 우리의 이 천국 소망은 천국 희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완벽히 이루어진 거에 대한 확신으로 걸어가는 게 소망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잖아요. 천국을 여러분 나중에 그래 이렇게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지 뭐 이렇게 힘 다 빠진 소망 아니에요. 굳건한 반석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그 반석의 소망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 한 달간 함께 나눈 교회를 한마디로 정리해 드립니다. 교회는 나의 굳건한 소망의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섬기는 이 교회가 나의 새 인생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그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소망을 누리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험한 초대교회 시대에 이 소망이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 가는 곳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성화교회는 왜 세워졌습니까? 이 소망을 굳건하게 해드리려고,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강건하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소망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교회 오세요.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서 소망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